네, 안녕하세요. 윤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할 본문은 욥기 24장입니다. 네, 바로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엘리바스와 논쟁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의 논지로 욥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23장, 24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죠. 3대 1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저 같으면 그냥 빨리 가라, 집에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럴 것 같은데 욥이 꾸준하게 자신을 정말 항변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논쟁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 이제 타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정말 많이 토론을 했고 그로 인해 또 관계가 멀어진 적도 꽤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냄새가 원래 태생적으로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참지를 못하고 정말 열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젊었고 혈기도 왕성했고 그래서 또 선교사로 또 있으니까 매일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제가 정의로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분명 제가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참 다를 수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바로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자, 22장에서부터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인간의 행동과 어떤 생각이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정말 자신의 그 뜻을 확고하게 이렇게 확인하시고 펼치시고 정말 뭐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인데 여기 네가 뭐라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그러냐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결코 너의 그 작은 그 소리를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반은 맞지만 사실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저 위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성서의 하나님은 지독하게 연민에 빠지신 지독하게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서로운 감정이 흔들리시는 분이냐면 이 모세가 예를 들면 모세가 기도하자 성경은 노여움을 푸시고 청을 받아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노예 생활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자 이 이집트로부터 기막힌 탈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분들을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과 그렇죠? 성육신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이 땅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굶주리고 또 노숙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 악과 그런 걸 씻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도 이렇게까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또 연민을 느끼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내어주는 신은 적어도 저는 들은 적도 또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가 이해한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시고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반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에는 결코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욥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웠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욥이 몸이 아프고 가난에 처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와 보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신약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욥의 눈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환경과 그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대목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다. 5절,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7절, 가난한 이들은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조차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좀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노숙인분들이 잘 곳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박스로 이불을 덮고 지내시는데, 또 지하도에서 지내시는데 마치 그런 장면이 비춰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네, 올리브와 포도는 사실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밀과 쌀, 그런 식량인데, 포도주는 거의 수출품이기도 하고, 또 결국 포도주로 인해서 이제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건 결국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대목인 건데요. 왜냐하면 욥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했던 그 부자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이에요. 욥이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에 바라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악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세상을, 그런 공평하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 일하시고 세상을 바로 세우시려는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또 한편으로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욥이 좀 알고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 번에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네, 친구들의 언조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을 함부로 언급하고 인용하는 말과 세상의 아픔을 경험한 뒤에 기꺼이 그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는 말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말은 정말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엘리바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욥처럼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야만 무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디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은혜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욥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초월적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게 되면 이 고통받던 이가 그렇죠? 고통으로 자신의 문제로 아무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고개조차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일들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빛을 냅니다. 제가 몇 달 전 손승래 지사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손 지사님과 그 전주에 있는 교회에 탐방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탐방을 마치고 지사님이 이 암투병 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암투병 마치시고 난 후에 암투병을 겪은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이제 암이란 것은 정말 겪어봐야만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그런 어떻게 그 치료 과정도 이야기하는 나눔을 가지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고 또 아마 6월부터 시작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를 정말 깊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처럼 그 고난을 겪은 분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 전 저와 상담을 하셨던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과 6월에 좀 어디를 가려고 한다. 애들이 좀 많아서 한 23명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 우연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 지사님이 분명 자신이 아픈 문제로 오셨는데 자신이 언제 힘들었냐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25인승 차를 가지고 와서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픈 분들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런 우리 교회 지사님들 보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주님의 길을 정말 부단히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불씨가 막 솟아오릅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지칩니다. 요즘 막 요즘 우리 사역자분들 다 바쁘시고 정말 쉴 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을 가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치고 또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 지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등 이게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자기 삶으로 또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같이 젊은 목사는 변명할 겨를이 없는 거죠. 참 존경스럽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도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말이 길었는데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분명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또 힘내시고 또 우리 소그룹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연락도 주시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말대로
함께 같이 가야 또 힘도 나고 또 어려운 일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또 우리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